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위대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자연인에게,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와 부활 논쟁을 듣고 자기에게는 판결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자고 묻습니다. 자신의 판단에는 바울이 무죄인데 유대인의 신앙과 신앙 문제는 자신에게 분명치 않으므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계속 원하던 바였으므로 만일 바울만 동의한다면 베스도는 이 재판에서 발을 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호의를 베푼다는 인상을 주려는 수완과 책임을 피하고 의무를 다했다는 자기 기만과 정의와 생명, 긍휼에 대한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이 선포한 부활 복음을 듣고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도달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복음이 모든 계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 선포자 바울 앞에 당시 모든 사회 계층이 다가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법체계 속에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황제에게 변증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누가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전문 변호사도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인물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숙련된 고소자가 고발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전문적인 용어와 논리를 구사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용을 궁금해하고 그 핵심이 언약과 부활신앙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변증을 들으면서 복음의 역동성을 인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소위 그가 전하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듣는 모든 이에게 어느 누구라도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에는 그가 달라지고 변화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라도 살아있는 그 복음은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폴레옹이 총과 칼로 온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지만 결국 그는 정복하지 못하고 바스티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은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복음에는 이와 같이 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고 모든 계층에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과 양심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으로는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법도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힘이 있지만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 법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또 근현대 사람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소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러니까 법 자체도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돈 없는 사람 앞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군중을 이용해 총독 베스도를 압박합니다. 법과 양심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내세워 바울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율법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만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이고 보니게는 그 아그리빠의 여동생인데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총독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죄목을 적어야 하는데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송은 로마의 실정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수의 힘으로 총독 베스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소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배신자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양심이 아닌 힘의 논리에 재판이 좌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성도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라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의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바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베스도는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고발이 결국 유대교 문제에 관한 다툼임을 파악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소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사명 붙들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총독 베스도는 아마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다수의 요구에 따라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적당하게 타협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진리나 인권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4절 말씀처럼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어둠에 빠진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상소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로마로 전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소송 내용을 찾으려 했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베스도의 조치에 따라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막무가내로 바울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실정법도 율법의 정신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박해하는 그런 모순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거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란이 일어날 때 자기는 곧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내용들의 대다수가 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사이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니래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또 나머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는 교인들 전체가 이제 서명을 해서 장로님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소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면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정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다수가 그렇게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그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대적하더라도
복음은 복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수를 들어 다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이 바로 복음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고집을 부릴 때 과연 그 고집이 온당한 고집이냐, 내 생각이냐,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그 고집은 사탄이 올라타서 이용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먼저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기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며,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이라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그것이 내 생각인지 주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요, 때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서 더 인내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